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1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3, 14절까지 읽고 15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제 23장 말씀 중반부 부분입니다. 어제 어제 묵상하셨던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을 가르치는데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 그리고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7개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들의 죄 그리고 타락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제 팔복, 산상수훈에서 팔복 8가지 복에 반대되는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6가지 화가 나오지만 이제 내일 29절에도 마지막 화가 나오니까 7가지 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는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화가 있다, 위선적인 삶을 경고하시면서도 내적으로는 너희가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 너희 잘못들을 깨달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과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런 잘못들을 지금 우리도 보면서 잘못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위선들, 그런 죄악들 내게도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5절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않게 막는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입구를 막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막고 있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태복음 7장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실 때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좁은 문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이제 그 뜻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죠. 그 가르침을 외면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스승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본인 스스로가 부정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막아버렸으니, 부정하게 해버렸으니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보시면 또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말 그대로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고 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교인이라는 이 말도 이제 그 뒤에 뭐 사복음서나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유대교를 존중하는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교를 존중하는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이방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나왔던 이제 백부장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가르침이 유대교라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존재, 어떻게 치유받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구약의 가르침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을, 구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숨겨진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자기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 경건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외식된 행위들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그런 교인들조차도 유대교를 알게 됐지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제자로서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이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과 멀어지게 돼버리고, 왜? 유대교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자기들보다,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안 좋은 지옥의 자식들로 돼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방향성이,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문제가 없지만 그 가르침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결말이 더 큰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 보시면 이제 다른 화에 대한 부분보다 좀 더 긴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맹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맹세라고 하면 뭔가 지금처럼 어떤 뭐 과학적인 증거, 어떤 뭐 서약, 어떤 증거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성전,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로 이제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도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하고도 좀 연관 지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맹세를 한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진실하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부분이었는 건데, 이제 이 맹세에 대해서도 아까 십계명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33절 이후부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맹세할 필요 없이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그냥 그대로 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맹세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함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거짓 없이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정체성을 뭔가 방해를 해버리는 맹세의 얼매여서 그냥 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또 그 뒤에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에 그리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십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성전 안에 있는 금, 물질적인 게 걸려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여기서 성전의 금은 또 그 안에 있는 언약궤나 금솥대나 떡상, 분향단을 금을 익힌 기구들까지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21절에 이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고 있다랍니다. 또 18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니까 지금 제단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고 그 위에 올려진 그 안에 있는 금, 예물에 있으면 너희가 왜 그것을 맹세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물이냐 그 안에 있는 제단이냐 어느 것이 큰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19절에 그 지도자들을 보고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맹세인 것이고, 22절에 또 보시면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은 모독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말로는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이것을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멋대로 써먹고 있는 참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참으로 위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23절과 24절을 보시면 1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들이 열심히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들이 지키는 것은 이미 구약의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는 그 중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조라는 개념은 땅에 있는 소산에서 곡식, 열매 이런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모두 드림이 옳지만 그럼 또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중에 일부만 나에게 바치고 그리고 내가 베풀어 준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 서기관들이 바친, 바리새인들이 바친 그 11조 예물을 보시면 박하, 회향, 근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그냥 땅에 있는 곡식이나 열매라고 되어 있지 너무 세분하게 정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11조조차도 정말 세분하게 쪼개면서 너희가 이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 올려진 식물들, 이 박하, 회향, 근채는요 어떤 향료, 방향제 같은 양념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그게 이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도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제 땅에 심어진 중요한 농산물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도 이것을 보면서 11조의 대상은 그래도 회향은 그래도 분향단에 들리는 그 향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런 박하나 근채는 11조의 대상이 아니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11조를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그 11조를 드리면서도 그 더 중요한 그 율법의 정체성, 정의와 긍휼을 행하지 않는 너희의 믿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내면적인 본래의 뜻을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드리는 행위,
보여지는 것에만 이들이 집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24절을 보십시오. 보면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게 24절에 뭐라 하시죠? 맹인된 지도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지도자요라고 하시면서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율법들, 그러니까 이 벌레도 이제 부정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실 때도 골라서 봤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낙타,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인 낙타 같은 경우는 삼키고 있지 않느냐. 이 또한 이제 너희가 정말 조그만 거, 세분한 거는 하면서도 그러니까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잔과 대접을 말씀하시는데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겉과 속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먹기 전에 뭐 손 씻고 먹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안 하니까,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겉도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겉으로만 깨끗하고 정결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정결함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탐욕, 방탕, 더러운 것들부터 씻어내라 라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6번째 화입니다. 27절과 28절인데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무덤을 하얗게 칠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또 위선을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당시 이제 무덤들 보면 이제 이렇게 무덤들을 보면 그냥 우리처럼 흙으로 없는 거 아니라 그 당시는 돌 같은 걸 이렇게 막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표식도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낡고 풍화되면서 사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지저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얗게 칠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겉을 하얗게 칠한다 한들 그 안에 내용물은 어떻습니까? 온갖 부정한 것들과 또 사람의 뼈들이 있는 거잖아요. 겉은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고 잘 꾸밀 수 있다 한들 그 속은 정결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이 지금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25절부터 나오는 5번째와 27절부터 나오는 6번째 화는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만 드러내는 모습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 위선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된 모습들을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함께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경건, 외적인 경건을 경고하시면서 너희 속이 더 정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가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내가 더 뭐 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보여줘야 되고, 헌신과 보여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 어떤 시선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제 천국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자기가 외식하고 위선을 드러내며 타인의 천국에 들어가는 길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있는 사람은 심판을 내리신다고 오늘 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탄을 삼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혹시 우리들의 믿음 생활 중에서도 정작 정말 세분한 정말 이 미세한 것들은 잘 지키면서도 정작 그 큰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뜻을, 그 참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가만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